지상낙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 요즘 텔레비 보니까 나우나의 소크라테스 형, 이게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테스 형. 장모님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 테스 형 해가지고 누구 형 하는 게 아주 유행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테스 형 대신에 잠깐 그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아담을 형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상 낙원에 있던 에덴 동산에 살았던 우리 아담 형, 그리고 하와, 그럼 형이니까 누나죠. 하와 누나. 이들이 지상 진짜 낙원이었던 에덴에 살고 있다가 범죄하여서 그것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사단의 그 계기에 의해서 인간의 그 교만을 자극시키고, 그래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보겠다고 진짜 교만의 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만 의존했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하여서 사단의 그 독약인 교만으로 인하여 인간이 누려야 할 영원한 행복이 무참하게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저주와 불행은 이 교만에서부터 생긴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인간의 마음에 그 평안의 마음을 앗아간 것입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이 교만이 오늘 이 세상, 정말 이 도처에 인간들에게 시기, 질투, 갈등, 파괴, 단절, 적대, 기타 등등의 모든 문제에 뇌에 우리들을 빠뜨리게 합니다. 인간을 우리들을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진짜 그 마음에 바로 교만을 심어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어찌 보면 그 교만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교만과 자랑은 정말 악한 자들의 특징으로 분류하고,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막아버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되고 아주 그런 무서운,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진정한 교만. 이왕 교만할 거면 진정한 교만으로 교만해 보십시오.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교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교만한가? 우리가 다 알아요. 대충은 다 알고 있어요. 교만한 거. 그런데 나는 아니야. 그게 오늘의 저의 말씀에 던지는 화두입니다. 교만은 다 아는데 나는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 질문이 지금 3가지가 있는데, 사실 10가지를 할 거예요. 10개의 질문하는데, 한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실 때 속으로 하세요. 대놓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손가락으로 꼽으세요. 예라고 답이 나오는 데를 하나씩 꼽으세요. 아니면 꼽지 마시고. 예일 때 하나씩 꼽아서 10가지 질문을 10개를 꼽아보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번. 당신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까? 예, 아니요. 자, 2번. 손가락 꼽으시고, 당신은 성공한 사람을 질투하거나 비판합니까? 어떠세요? 3번째 문제. 당신은 항상 이겨야 합니까? 자, 그리고 4번째 문제는 당신은 자주
거짓말을 합니까? 어때요? 지금 다 꼽고 있죠? 하나도 안 꼽으신 분도 계실 테고. 당신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까? 어떤지 모르겠네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툽니까? 자주 그냥 싸움다. 그 다음에 7번째, 당신은 마트나 공항이나 또 도로 등지에서 새치기 막 하잖아요. 새치기를 합니까? 8번째 문제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그 성실한 업적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9번째, 당신은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또 당신은 솔직히 남들보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월해 하다고 느낍니까? 자,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몇 개가 접혀 있는지, 또 몇 개가 안 접혀 있는지. 제가 처음부터 다시 가봅니다. 당신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지대한 관심들을 요구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2번째 문제에 보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을 질투하거나 비판합니까? 이 질문은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별 이유 없이 그냥 비판해요. 그 사람 성공했는데. 교만한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러워하고 질투를 해요. 당신은 항상 이겨야 합니까? 3번째 질문에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리들끼리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그 보드게임이라든지 고스톱 같은 거라도 해도 정말 막 편법을 써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신혼 초에 고스톱 치자고 꼬셔가지고 그냥 사기를 엄청 쳤어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죠, 제가. 그리고 그런 교만한 사람은 또 패배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사소한 곳에도 그냥 이기려고 들어요. 절대 지려고 들질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째 질문은 거짓말을 합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합니까? 당신이 정말 거짓말을 안 한다고 지금 답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조금 시샘말로 뻥쳐요. 전문 용어로 구라를 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질문을 보면 당신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이제 들켜야지만 이제 다 드러나야 그때서야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인정하고 또 들켰다 하더라도 굳이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자주 다투는 문제 있죠? 자주 다툽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툭 하면 싸워요. 겸손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싸우는 게 거의 드뭅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저도 책에서 보면서 여기에 참 저 혼자 웃었어요. 되게 많이.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성경재 집사님이랑 몇 달을 같이 보내요. 그 한 공간에서. 엄청 다퉈요.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교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트나 공항, 도로 이런 데서 새치기 막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도 할 줄 아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진짜 운전할 때 가면 이렇게 갓길로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 끼어들고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이. 방금 이렇게 지나치고 갓길로 지나친 사람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8번째 보면 당신의 이루어오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그런 분들. 겸손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그 반대되는 겸손한 사람들은 왜 화가 안 나냐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보다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거든요.
9번째, 나는 뭔가를 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주든지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싫던 좋던 간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이게 반대되는 게 이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나는 솔직히 남들보다 좀 우월해. 내가 좀 똑똑하고 그래.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 손을 꼽았죠? 몇 개를 꼽으셨나요? 1개 꼽으셨나요? 2개 꼽으셨나요? 10개를 다 꼽으셨나요? 1개든 2개든 10개든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도 안 꼽은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 사람은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이렇지 않아.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맨날 쌈딱 같아. 이게 교만한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떠세요? 저도 이 글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질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 나 새치기 정도는 안 해. 보니까 몇 개 안 돼. 그럼 내가 이렇게 교만은 아니겠지. 하고 그 책에 있는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어머, 하나도 안 하는 게 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게 참 교묘하게 정말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교만이라는 거에 우리가 물들게 하는구나. 아담 형과 하와 누나가 그런 교만 가운데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진짜 예를 들어서 99.99%가 겸손해요. 근데 0.01%가 교만하다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 봅니다.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까? 교만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만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은 사실은 자기 기만을 위한 교만의 자리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겸손하기를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교만의 자리를 떠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겸손한 자로 살겠다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이 아니에요. 한 2주간을 거의 이 교만에 대한 걸 묵상을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우리의 교만의 자리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요. 열등감. 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는 조언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열등감에 할 필요 없다고. 자신을 가지라고. 이런 얘기들 해요. 자, 이 열등감은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남들보다 높아지기 원해서 내 자아에게 그러니까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자아에 충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교만이에요. 열등감 우리는 참 이렇게 생각할 때 열등감 있으면 참 불쌍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러지 말할 필요 없다. 네 자신 얼마나 소중해.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지금 우리 질문 드렸던 그 맥락에서 이렇게 봐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남들보다 높아지게까지 하는, 남들보다 좀 잘나고 잘 되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그 욕심에 의한 교만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히려 그 교만에서 떠나십시오. 열등감 갖지 마세요. 교만한 겁니다. 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비판하고 우리 질투하잖아요. 이것은 내 스스로에게 다른 이의 성공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질문에 있었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못마땅해 가지고 깎아내리려 하는 그 비판과 질투, 결국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만, 저도 정말 수년 전에,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했죠. 뭐 그까이 그거 왜 이렇게 그래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누구 돌아가셨지요? 누구죠? 이건희 78세? 요즘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결국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비판하고 질투한 사람들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네. 아무튼 그 비판과 질투는 교만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린다기보다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 있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 육적인, 정욕적인, 그냥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내 몸을 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죽인다는 거예요. 변명과 합리화는 분명한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더 아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도통 많은 시간을 보내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진 않아요. 꼭 닫혀 있어요. 이게 자기가 내보이면 상처받을까 봐. 참 이해하기 힘든 얘기지만은 이것 또한 교만이거든요. 자기 연민, 아까 얘기했었죠? 자기 연민. 스스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것 또한 교만이에요. 그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겸손을 가장하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하는. 참 이게 되게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겸손을 가장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굉장한 인격자로 봐주기 위한 그런 겸손을 가장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봐주길 원하는 거예요. 진솔하고 솔직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제게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가 아픔을 겪습니다. 한 예로 자녀가 불행한 일을 당해요. 그 불행한 일을 당한 그분한테 가서 나는 굉장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한 신앙이고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우리 그 영혼을 인도했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듣는 사람, 그 자녀를 잃은 자의 슬픔은 그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네 자녀 데려가지 왜 내 자녀 데려가? 그따구 소리가 어딨어? 라고 그 사람은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집사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만인 거예요. 겸손 떠는 그 교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유, 무슨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은 어찌 그거를 우리가 의지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나한테 딱 맞고, 아니, 넘치는 것을 주길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아멘 안 하세요? 안 믿으시나? 믿으시죠, 그죠? 그래요. 그런 분인데, 뭔 고통이 왔다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그거 못하겠어요? 은혜 주려면? 뭐 다른 방향은 못하겠어요? 왜 그런 고통이 오느냐? 사실 우리를 고통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죠? 어떤 이가 물어보잖아요. 성경에도 응? 저 불편하게 장애로 태어난 저 한증뱅이가, 저 눈먼 장민들이 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어느 누구 것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그랬어요. 높은 곳에서부터 그 모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것이 바로 겸손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교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겸손 따는 거, 그게 다 진정한 교만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요. 그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교만과의 완전 반대된 자리예요. 교만하고 겸손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진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0.0001%의 교만이 있으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사실 이 기독교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조금 믿을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너무 흑백 논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흑백 논리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이 없어요. 진정으로 진짜 참으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그런 사람은 제일 먼저 누가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엔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겸손한 사람 옆에 혹시 가 계신 적 있으신가요? 없나요? 주변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이게 비춰서 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편해요. 그 사람은. 되게 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편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편하신가요? 편하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내는 과정, 우리 인생을 보면 어렵죠.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편해지나요? 바로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바로 표본인 거죠.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이, 겸손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 시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대할 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 저도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참 불편하죠. 그죠?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웃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교만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내 속에 겸손을 가장한 진짜 그런 숨겨져 있는 교만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할까? 어우, 저 인간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어우, 나 진짜 싫어. 혹시 그런 평가를 내리기 전에 내가 어딜 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아. 불편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당장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네, 그래야 해요. 정말 겸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쵸? 천국 가기 전까지. 만약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천국 갔다고 서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찌 천국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겸손한 자가 돼야 우리 천국 갈 수 있다고. 이게 좀 약간 이단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말 뜻이 뭔지는 알겠죠? 그죠? 네. 천국이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가 있는 곳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막 극복해보겠다, 교만을 어찌 해보겠다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비추어 내가 교만에 있는지, 또 거기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그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오면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할 때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세요. 혹여나 내가 불편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열등감, 비판, 불평, 자만, 자기 위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도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자기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사탄의 그 괴교들이여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이미 십자가로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려 합니다. 진정한 교만은 겸손한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만은 겸손한 자리에서 벗어난 거. 그 진정한 교만, 가려진 그 겸손을 떨고 있는 이런 상태. 그 교만한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이 교만한 건데, 겸손한 자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겸손한 자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찐 겸손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시 한번 2장 5절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 겸손한 자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제부터 섬기는 자의 삶을 전부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